네,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고 인물 강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을 나누고 있었고요. 사무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사사 시대와 그리고 왕정 시대 사이에 놓여 있는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곁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붙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주고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탱시켜준 사무엘의 힘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정리하는 마지막 사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직을 이어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영적인 순결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바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사사라는 그런 직책이 이제 의미가 그다지 없는 그런 이제 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라는 것은 재판관, 통치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그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흔들림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굳건한 기도의 그런 줄기를 붙잡고 있었던 것과 함께 굳건하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에는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 당시는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전해진 말씀,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상이나 꿈이나 그런 환상으로 더 활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해 주실 시즌이었습니다. 그런 루트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굳건하게 붙잡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붙잡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이 굳건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도 그의 리더십을 통해서 흔들림이 없도록, 물론 많이 흔들렸죠.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무엘이 이와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믿음의 선조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이제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온전히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계시된 말씀의 최종판인 직결된 이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이 성경, 이 말씀을 마음에 심고 우리는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둠이 걷히기 시작한 것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흔들리고 어둠 가운데 다닐 수밖에 없던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방향을 잃은 이스라엘의 방향타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오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 생활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없다라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 생활은 자기 주관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기도 생활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이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또 나름대로 하지만 말씀에 기반이 없는 기도 생활도 냉정하게 판단하면 건강하게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자기 주관적인 체험을 따르게 되고 주관적인 생각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답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음성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무언가를 찾는 습관을 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그런 어떤 생각에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끌어오게 되니까 기도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영적인 패단이 주어지고 좋지 않은 그런 열매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던져 주었는데 사무엘의 그 메시지의 그 중심은 그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앞니를 맞추는 것이 주된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스라엘을 향한 가장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그 메시지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이미 오히려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가지고 너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끌어내셨는데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이 그 앞에서 완악하게 하고 우상들을 자꾸 끌어들이고 너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의 삶이 피폐해지고 대적들에게 눌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계속 그 메시지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바로 이런 돌이키라는 메시지, 이것이 이 메시지의 방향성이 사무엘이 한평생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의 방향성이었고 이것을 한평생 외쳤던 것입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지들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일을 어떻게 행하실 건지 알아야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돌이켜라. 영적으로 깨끗해져라. 영적으로 순결해져라. 우상을 버려라. 네 자신을 내려놓아라. 이런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중심에 굳건하게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가 없으면 승리하는 신앙의 동력이 생기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의 관계는 어떤 것과 같냐면은 마치 석탄과 불이 만나야 화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관통하는 능력, 우리에게 신앙의 활력을 가져다주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말씀과 기도가 마찰을 일으켜서 화력을 발생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 생활이 빈약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주셔도 질질 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하시고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것을 능력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불붙는 심령을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방황하는 건요, 모두 영적인 리더, 특별히 영적인 가장의 탓입니다. 저는 오늘날 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특별히 형제들, 모든 우리 형제 가장들이 이런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방황하는 건 영적인 가장의 탓입니다. 영적인 가장에게는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바른 길로 방향타를 제시할 수 있는 훈계의 말씀이 가장들의 그 중심에 새겨져 있어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올바로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하는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말씀이 리더에게 없다면, 가장에게 없다면 그 가정은요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지만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가정이야, 그것이 잘 되든지 되지 않든지 늘 그 방향타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에 자꾸 어떤 함몰되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나는 사무엘처럼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확 임재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신비한 루트로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다, 나는 어떻게 말씀을 받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길은 먼 곳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까이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시대는 오히려 이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온 길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말씀이 이 성경에 모두 응축돼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완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어디서 받습니까? 모든 체험의 기초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정말 바빠서 성경을 통독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큐티라도 하십시오. 저는 성경 통독을 적극적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깊이 곱씹으면서 성경을 읽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바쁜 시대에 큐티는 사실은 전체의 그림에서 너무 일부분을 떼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습관이 되면은 시야가 좁아질 수 있고 너무 주관적으로 좀 흐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없는 것보다는 그거라도 있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그래서 정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늘 하루하루 그 하루의 본문에 해당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고 큐티하는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계속 담아두는 연습을 하는 것, 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을 계속 읽고 마음에 담으면 범사에 총명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부어진다라는 말씀 제가 자주 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꼭 이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어야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건강한 칼빈주의자들, 청교도 신학자들, 개신교 신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성경을 손에 들고 있어야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에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어떤 내면에 주시는 말씀이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나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초,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그 모든 것들을 이 기록된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지, 이 기록된 말씀에 전혀 다른 말씀, 생소한 말씀, 멀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폭넓게 열린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어지는 경험, 그 모든 것들도 다 이 두 가지, 성경을 통독하고 기도 생활, 이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경험을 해도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주관이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더 어지러워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지럽고 혼탁해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대가 영적으로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말씀을 등한시하고 자꾸 엉뚱한 것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계시를 받았네, 거의 다 보면 90% 이상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엉뚱한 걸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에 비로소 올바른 체험도 주어지고 뜻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대쪽 같은 성품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고 다 멸하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가 좋은 우양들과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면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사울이 처단하지 못한 아말렉 왕 아각을 쪼개 죽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대쪽 같기만 한 사람이었는가? 또 한편으로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폐위를 당했을 때에 너무 사울이 불쌍해서 근심에 사로잡힐 정도로 영혼에 대한 애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잔정과 애정, 영혼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도 자기 주관에 흔들릴 수 있고 감정에 흔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 흔들림이 없이 이스라엘에게 올바른 방향을 지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신앙의 그 중심에 자기의 감정보다 분명한 방향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한복판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가교 역할을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기름 부었죠. 그리고 사울이 폐위된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메시아의 오실 길을 닦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속사의 흐름이 끊어졌던 것 같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사는 영적으로 끊어지지 않지만 인간이 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구속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절망의 시대 가운데 그 구속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다리를 이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다윗이라는 사울이 패해지고 다윗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 지파로부터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 메시아가 오실 길을 닦아준 사람, 닦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시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부르신 것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마치 한동안 끊어졌던 그 은혜의 물줄기를 다시 흐르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특별한 소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왕이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혜로 다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게 너무 힘듭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때라는 그런 문제가 겹쳐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충만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소명이 있는 영적인 리더, 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소명을 느낀 그 영적인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이 충만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로 부르시고 말씀의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자각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온전히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그런 물줄기를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에 그곳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으로 채움을 받고 기도의 불이 담기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더 도전을 받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사울을 하나님께서 패하셨을 때에 사울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대목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회의가 오고 지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참 잘 자라나 줄 것 같은데 정성을 쏟은 것만큼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람을 양육하고 목회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사람을 세우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정말 잘 될 것 같고 잘 자랄 것 같았는데 자꾸 쓰러지고 균형을 잃고 그렇게 엇나가는 경우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무엘의 그런 사명의식을 우리 안에서 그 사무엘의 사명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 자신을 북돋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회의감에 적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에 성심을 다하고 그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다윗을 찾아내고 세우는 일을 우리는 지속해야 합니다. 아무리 실망이 계속 반복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한, 내가 이 가정에 서 있는 한, 내가 이 공동체에 서 있는 한, 이 가정이, 나의 가정이 믿음의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야 할 영적 후계자들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세워야 할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내가 기름 부어야 될 다윗은 누구입니까? 내가 양육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보여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심고
마침내 거두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간절한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